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 터작하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네. 제가 14, 제가 다 안 적었군요. 죄송합니다.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가짜 문제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는 그 가짜 문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지금 그들의 문제는 미디안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져 있는 것, 영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미디안이라는 문제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너희를 학대하였던 애굽의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 우상을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너에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그렇다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짜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들이 깨달았던가요? 못 깨달았어요. 오히려 그 선지자들 핍박했죠. 못 깨달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그 미디안이라는 가짜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미디안이라는 이 가짜 문제만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구원자를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짜 문제를 주시면 그 가짜 문제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잘못됐구나라고 진짜 문제를 보게 돼요.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바르지 못한 부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빨리 발견하고 그 부분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짜 문제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 문제밖에 못 보고 가짜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진짜 문제만 놓고 기도했을 때 거기에만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가짜 문제를 보고 그것만 문제로 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그것을 계속 반복하시며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점점 더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그 가짜 문제 갖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오래 참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고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매 들어보셨죠? 매 듣다고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저도 부모된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화를 내고 이렇게 매를 때리면 고쳐지겠지라고 하면서 옛날에 많이 매를 들었었어요. 안 고쳐져요. 효과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맞으면 조금 길고 덜 혼나면 이게 유통기한이 짧고 요 정도 차이지 얘들은 여전히 그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저를 이렇게 불순종하고 화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로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걸 알아요. 죄인된 우리는 매를 든다고 해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질 때마다 성경 보면 다시금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범죄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매를 드시죠. 이방인이라는 매를 드셔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몇 번 그렇게 맞으면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사기 끝날 때까지 그들은 반복되더라는 거죠. 아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렇게 반복해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우상 섬기는 그들을 매를 드시죠. 책망하시죠. 근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고쳐지. 사사기뿐만이 아니에요.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어차피 안 고쳐지는 거? 첫 번째 이유는 잘못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 잘못된 거야. 아이들을 매를 안 들면 그게 잘못한 건지 몰라요.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매를 들어도 안 고쳐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를 맞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매를 맞아도 고쳐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를 맞아서도 고쳐지지 않아요.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 이준희 찬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제가 매 드는 거거든요. 요즘 커서 때릴 수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힘으로 제압할 것 같아요, 저를 막. 때릴 수도 없지만 애들이 여전히 아버지가 화를 내고 매를 들면 흉흉만 해도 무서워요. 근데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못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시냐면 매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매로도 고쳐지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맞는 삶을 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삶을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 죄와 싸울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매를 맞고 의지를 세워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사 기도는 좀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르게 세워지는 과정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게 되죠. 그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타작은 보통 이렇게 널찍한 곳에서 하잖아요. 바람도 불고 이렇게. 근데 그 포도주를 짜는 거기는 밀실이에요. 이렇게 가둬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타작마다 그래 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공간이 갇혀 있는 곳에서 타작을 하면 저 타작은 보기만 했지 해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겨우하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걸 다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그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미디안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포도주 틀 있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큰 용사의 모습이 보여지냔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가 사사로 부름 받은 이후에도 그 과정을 보면 그는 그렇게 큰 용사 같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는 참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용감하지도 않아요.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용사 같은 모습, 용사다움은 그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요 라고 그를 부르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용사가 아니지만 진짜 큰 용사 되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로 불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혀 용사답지 않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실, 영적인 큰 용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는 지금은 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만드실 거라고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그를 향하여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병사예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임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디모데 후서 2장 4절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군에 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뽑혀야 되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겠습니다.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기드온이 내가 사사가 될게요. 자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사사로 세워버리시잖아요. 어떤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뽑아주셔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뽑아주셔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아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음을 믿는다라고 말하시나요? 뭘 근거로? 느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경적으로 정확히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이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뽑힌 게 맞아요.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뽑힌 거 맞나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뽑힌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혔다면 다음 질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병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정병이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좋은 군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입니까? 아까보다 소리가 시원찮군요. 노력하고 있습니까? 조금 대접하기가 처음보다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딱 발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사생활에, 내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얽매여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얽매이는 삶이 아닌, 예수 중심의 삶이 아닌 나 중심에 살고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내 사생활이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얽매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순간 다들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찮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고 키우고 뭐 이런 내 사생활, 내가 내 일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훌륭한 군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이야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마치 큰 용사가 아닌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로 부르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뽑으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생활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삶이 이제는 내 사생활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사생활이 다 예수님과 연결된 삶으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거예요.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거죠. 그걸 믿으시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정병, 군사 맞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얼굴이 빨개지지만 아멘 하시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 이 대답을 볼 때 기드온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주님을 탓하고 있어요. 주님께 책임을 넘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는 분들은 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들이 더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죠? 왜 이렇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요, 내 삶에? 왜 이런 질병이 있죠? 내 자녀들이 왜 이 모양이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고달프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안 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러면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절대 안 믿어요. 하나님을 그저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내가 생명 다해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내가 그런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 삶에 자꾸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면 막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막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고통이 있고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많은 문제로 인해서 막 하나님도 막 원망스러울 때, 여러분 이 문제와 고통의 원인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요? 정말 나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막 원망하고 있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은 막 원망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사람들 관계에서는 그 사람 잘못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100%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시지 않아요. 육신된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해도 원망 들을 일을 해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절대로 원망 들을 일을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뭔가 조금 내 원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더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주시는 거예요? 원망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께 원망의 어떤 이유를 찾는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에요. 기도원 역시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그 앞에 드보라가 사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40년이라는 긴 평안의 시간을 주셨어요. 기도는 그걸 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드온과 그 기드온 아버지 집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세우고 가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상이 기드온 집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경배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사사기 6장 25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외양간에서 어린 숫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숫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러니까 기드온 집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고요. 이 말씀대로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고 그걸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사사기 6장 30절 보면 기드온에 살고 있는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이 일이 일어난 걸 알았어요. 바알상이 찍어지고 아세라상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면 아침 일찍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러 왔더라는 거예요. 기드온 집으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서 으뜸 가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의 시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가장 앞섰던 기드온 그 집안이 그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상황이냔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으뜸이었던 그 집이었는데 기드온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요, 기드온이 대표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다 원망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만 원망해요.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요.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없다니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가만 돌아보시면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라고 미디안 준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보라고 원망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깨부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망되려고 할 때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은 나에게 원망될 일을 하시지 않아 라고 외치세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바알과 아세라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거를 찍어 불태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본문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의 이 힘은 뭐예요? 기드온의 어떤 능력, 기드온의 어떤 가문, 배경 이런 걸 얘기할까요? 기드온에게 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기드온의 힘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힘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싸우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싸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의 힘으로 싸워라 라고 할 때는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말씀, 복음 이거예요. 기드온이 싸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란 말이죠. 근데 기드온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진짜 내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요. 내 힘, 내 가문, 내 배경. 근데 내 힘, 내 가문, 내 배경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죠. 15절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수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이고 그 미약한 집안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서도 저는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저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찮아요. 저 같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할까요? 지금 잘못 알아들었잖아요. 너의 힘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으로 싸워. 내가 너를 보냈잖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내 힘으로 싸워야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싸우라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난 보잘것없는데, 나는 하찮은데 못 싸워요 하나님. 이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만을 바라봤어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나만 바라봤어요. 나를 바라보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은 누가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답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우리는 그 답이 풀려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해도 해결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답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풀었다 할 수 있어요? 틀린 답이죠. 나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봐야지 답이 나와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 못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기드온의 대답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약에 기드온이 큰 용사 같은 사람이었고, 그의 집안이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큰 집안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케이 했을 거예요. 아, 때가 됐구나. 드디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큰 용사이고 힘 있고 능력 있으면 할 수 있죠. 해볼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드온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과 상황과 배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해야 될지 불순종해야 될지 결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자기를 용사로 만들어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용사가 돼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뭘 구해요? 하나님 저 용사 만들어주세요. 저 힘 있는 자 만들어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세계상 이기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계속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못 살아요. 저를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용사가 돼서 제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시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셨을 때
그들이 오직 누구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할까요? 예수만 자랑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삶, 그리고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는 삶, 나의 죄인됨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셔요. 근데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자랑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자꾸만 기도해요. 세상의 용사로 만들어달라고 자꾸만 기도해요. 성경과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오히려 세상에서 용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강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죠. 그리고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그런 삶을 사니까 그가 이 땅에서 오히려 약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가 강한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강한 힘 있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연약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용사됨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용사십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귀한 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사가 되면 나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니요. 나만 드러나요. 나만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용사 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사세요. 내가 용사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용사가 되었다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진짜 용사가 됐다면. 근데 가짜 용사는 누가 영광 받아요? 나 영광 받아요. 나 영광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용사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용사 되심이 드러내는 그런 진짜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송과 기도와 이 온 예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명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부어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욱 부어져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이 공동체는 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고 감사하고 또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들이 이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물질을 드리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물질에 얽매이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